자,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언,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언,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세메이온이라는 하는 이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근데 그 표적이 뭐냐?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손을 얹으면은 병이 낫는다. 그 다음 절 18절에 보면은 병도 낫는다. 이렇게 그 표적으로 얘기한 것이 이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인 이 방언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 한 번 말씀을 했어요. 딱 한 번. 그런데 이 방언은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논란이 많은 것이 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먼저 말씀을 좀 더 정리해 봅니다. 15절은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것은 무슨 복음? 구원의 복음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제 이 구원을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 천하에게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16절에는 믿고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받을 거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보증으로 뭘 준다? 성령을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은 믿는 자들에게 표적으로 새 방언, 사인으로, 성령 받은 사인으로 새 방언을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표적이 뭐냐? 바로 이 방언이 표적이기도 하다. 표적이기도 하다. 자, 그래서 방언은 기독교의 2000년 역사의 논란거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성령 시대에는 이 방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오순절에서부터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표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방언이라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딱 한 번 얘기했다는 거. 그래서 이 빈도율로 보면은 그렇게 빈도율로 보면은 높지가 않아. 그러니까 뭐 방언 무시해도 될 것 같느냐? 그렇지 않는다. 예수님이 딱 한 번 말씀에서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방언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더라.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여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오늘 방언에 대한 얘기를 좀 한다고 그랬어요. 방언.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는 표적이라고 그랬죠. 표적. 원어에 보니까 세메이온이란 뜻입니다. 표시다. 그래. 표에는 거, 마크 찍어 놓은 거. 그 다음에 인친다는 말도 있죠. 이게 이제 표적이라는 거죠. 표적 어떤 타켓 을 얘기할 수 있고요. 어떤 표를 할 때 이 세메이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무슨 표시인가? 이 세메이오는 세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거든요. 세마는 표시, 예고, 징조라고 하는 의미의 뜻인데 바로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표해 놓은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의 표식으로 나타나는 게 방언이다 하는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명하는 특징의 표, 그 다음에 성령 시대의 이 표적으로 이 성령 받은 사람의 징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쉬운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방언하는 사람은 성령 받았다는 표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방언을 안 하면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 표시가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 받았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방언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어요. 모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나 방언을
말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방언을 말하던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45절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자, 이 내용은 그 고린도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과 이 베드로가 만나서 바로 이 가정에 성령이 임했던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인 이 고넬료가 바로 이 성령 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보면은 왜 놀랬느냐? 이는 뭣도 말하며 방언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꼭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할 겁니다. 나는 그러면 성령을 못 받았는가? 방언을 못 하신 분들이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 교인들은 거의 대부분 방언을 하는데 못한 사람만 빼놓고 다 방언을 해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자, 그러면은 나는 성령을 그러면은 방언을 표시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나는 성령을 받지 못했는가? 아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 설교를 좀 더 들어보고 오해하지 않도록요. 자, 그래서 여기 방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글로사라는 말입니다. 그 글로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텅 랭게지의 복합어예요. 그러니까 혀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혀, 방언, 언어, 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의역으로 풀어서 얘기한다면 혀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혀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가 목사가 지금 이제 설교하고 있잖아요. 혀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음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음이요. 이 목소리에서부터 이 목소리로 가나다라마바 이 목소리를 만들어서 움직이는데 혀를 움직여서 이 소리를 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방언은 구음을 하지 않고 그냥 방언은 혀가 떠놓으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방언은 이게 바로 이 텅 랭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가나다라바 사바라나 이렇게 해가지고 방언한다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뭐 ABCDEFG 그렇게 해가지고 방언한다는데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음을 통해서 방언을 말하는데 방언은 그냥 혀가 움직이는 거예요. 혀가 혀가 움직여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경의 원어에 나오는 글로사라고 하는 단어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방언은요 사역과 성령의 은사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은사이기도 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0절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자, 이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은사를 얘기하는데 10절에 9가지 은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교회 사역자의 은사가 또 있어요. 목사, 사도, 교사 이런 사역자들 가운데 방언을 말하는 사역자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임이 있으면은 누가 방언을 하면은 통역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방언을 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를 얘기하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왜 교회가 이걸 안 하느냐? 이걸 하게 되어지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왜? 검증이 안 된 얘기를 갑자기 할 수가 없거든요. 검증이. 그래서 여러분 몇 년 전에 2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미국에서 온 어떤 여자 전도사가 그 방언하면서 막 예언을 했죠. 그래가지고 12월 이전에 전부 다 한국을 떠나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거기에 집회에 참여했던 목사들이 교인들을 데리고 필리핀으로 외국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안 돌아와. 왜? 부끄러우니까, 창피하니까. 전혀가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검증이 안 돼 있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쏘아 붙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교회에 문제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적인 예배에는 방언 통역이나 그리고 이런 방언은 목사 외에는 하면은 부덕스러운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의 하지 않는다. 저도 이 공적인 예배는 잘 그걸 사용하지 않죠. 왜? 여러분은 그런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을 보고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지
방언은 내가 오고 내가 통역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는 거야. 지금 목사님이 짜고 하는 거야? 아니면은 뭐 목사님이 의대대로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냥 걱정과 고민과 근심을 만들어주면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언은 이유를 막론하고 바로 이 사역적인 은사와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이기도 하다. 바로 이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요? 목적이 뭔지 아세요? 목적.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내시면, 성령을 나타내시면 뭐하게?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방언도 우리에게 유익하고요, 애언도 우리에게 유익하고요, 말씀도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바로 이 은사, 그 다음에 이 방언이 나타나게 했다. 그러니까 방언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하대하는 어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언은 믿는 자들이 자기 영이 기도하는 거다. 방언은 뭐가 기도한다? 내 영이 기도하는 거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자, 방언은 기도하면은요, 영으로 하는 비밀 기도입니다.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혀가 말을 하는데 뭔 얘기로 그게 들리겠느냐고. 그 음이 있어야, 그 음이 있어야 이게 언어로 전달이 되는데 그런 언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글로사란 말은 텅 냉기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영이, 자기 영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쓰는 것이 방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다른 종교에도 이 방언이 있습니다. 혹시 남묘 호랭갱교 아시나요? 남묘 호랭갱교. 과거에 여러분 이런 거 믿었던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남묘 호랭갱교 이렇게 막 그네들이 주문을 외워요. 주문을요. 그걸 방언이라고 영상에 보면은 찍어서 올라져 있는데 그건 방언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수녀들이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방언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무당, 그 다음에 미신을 행하는 사람도 자기 언어가 아닌 언어를 이렇게 막 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방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석학자들이, 자 봐라, 다른 종교도 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그 기독교도 이렇게 얘기하는 건 같은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같은 건가? 같은 건가? 이건 비교 대상이 잘못됐다, 샘플링이 잘못됐다. 왜 그러냐? 우리 영이 기도하는데 성령 받은 영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 받은 영이란 것은 살아있는 생명의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는 영이 없잖아요. 영이 무슨 영이에요? 그건 죽은 영이잖아요. 귀신의 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잖아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비교를 통해서 그게 미혹을 당하면은 바로 이 생명 있는 방언을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요, 타 종교나 미신이나 무당에게 나타나는 이런 방언을 우리 기독교의 방언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하게 하는 방언이고, 그네들은 귀신의 영에 의해서 이제 하는 방언이라는, 그래서 그네들에게는 생명이 없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에 영으로도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라,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영으로 기도한, 영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걸 영적인 기도로 해석하신 분들이 있는데 문자적 해석을 보세요. 영적이 아니에요.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의 기도는 성령 받은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무당이나 점쟁이나 그 다음에 다른 사신, 이런 종교에서 이런 다른 영을 받아서 기도하는데 거기에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성령 받지 않은 그런 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대표 기도하신 분들 전부 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뭐죠? 마음으로 딱 정하죠. 오늘 내가 뭘 기도해야 되겠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기도 나올 때 그러잖아요. 나는 오늘 내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애들이 이제 대학 가기 때문에 대학 가는 걸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마음에 정한 것을 기도해요. 그런데 이 영의 기도는 마음에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방언이 나와 그냥 하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사람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비한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다, 세메이온,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도 없는 방언하고 비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게 뭐 때문에 그러죠? 생명 때문에 그러잖아요. 생명이요. 여러분, 다른 종교도 교훈이 있잖아요. 멋진 글들이 있고요, 멋진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은 사람의 이 삶에 지혜를 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구원은 주지 못한다. 그래서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방언은 각 사람의 난 곳으로 들리기도 하는 이런 표적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2장 8절 나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이때는 오순절 날 일어났던 그 시기한 대언 방언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표적입니다. 표적인데요, 이때 모였던 사람들이 16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흩어졌다가, 이때 흩어졌다가 오순절 이 절기를 지키려고 올라왔던 거예요. 근데 각기 자기 나라에 살던 언어로 자기 귀에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이 뭐냐?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그럼 갈릴리 방언을 해야 될 건데 갈릴리 방언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요, 아라비아, 리비아, 아프리카 말도 나오고요, 이집트, 그 다음에 또 이 노마, 이런 등등에서 온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16개 국가 사람들이 모였던 거예요. 근데 자기들 말로 들리더라는 거죠. 이것이 표적 방언이라.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많이들 방언을 하는데 이런 대연 방언들이 잘 나타나질 않아요. 가끔 그 선교지 사역에서 일어났다는 얘기는 듣는데 저도 아직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오순절에 초자연적으로 그 징표가 나타나게 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지, 표적은 내가 표적을 나타내고 싶어서 나타낼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아멘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한 번 얘기했어도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오순절날 이 말씀이 이루어졌겠느냐. 그리고 오순절 날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방언을 하고 있다. 이 통계에 보면 한국 교회 70% 교인들이 방언을 한대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방언하는 숫자가 별로 되질 않더라고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셋째, 방언은 말하는 것이 받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방언은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한국 교회에 이게 오해가 돼가지고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6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자, 이 소리는 뭐냐면 방언 소리입니다. 그런데 큰 무리가 모여가지고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들리는 겁니다. 이건 들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16개 국가의 언어를 배울 적이 어디가 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고기 잡고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외국 언어를 이렇게 다 할 수 있냐?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소리가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하기야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를 해도 이해를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설교 듣고 딴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 옆 사람 쳐다봐. 그 사람인가? 있어요? 그 사람? 예. 그런데 이때 이 오순절 날 정말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이 언어를 하게 되니까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굉장한 큰 이 소동이 일어난 거죠. 깜짝 놀래가지고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는 것, 여기에 그랬죠. 이 말하는 것이 원어에 뭐냐면 날레오라는 뜻입니다. 날레오라는 말은
말하다, 이야기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턱 넘겨지는 혀가 말하는 건데 날레오는 그냥 사람이 말하는 것을 날레오라는 이런 언어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방언의 오해 중에 하나가 방언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방언은 받는 게 아니다. 성경에 단 한 구절도 방언을 받는다는 구절이 있나 한번 찾아봐요. 없어요. 취한다는 엘라본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다고요. 날레오예요. 방언은 날레오입니다.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도 이걸 잘못 알아가지고 우리 방언 받으시다 그러는데 방언은 받는 게 아니라니까. 방언은 말하는 거라니까. 방언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도 방언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진짜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런 사람은요, 무개념, 무개념 여자, 무개념 남자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아니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방언 받는다고 자꾸 얘기한다. 방언은 말하는 거다. 방언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이 사람이 왜 배워야 되느냐, 못 배우면 무식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내가 그래요. 방언 받는다 그러면 성경 어디 방언 받는다는 말이 어디 있어? 내가 물어본다고. 있잖아. 그래. 어디가 있어? 아니 목사님들이 그러잖아. 아니 말고 성경에 어디 있느냐고요. 성경에 전부 다 방언을 찾아보면 다 방언을 말하고 그러는 거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오해하지 않고요. 자, 그러면은요, 성령은 이 믿을 때 받는 겁니다. 성령은 믿을 때 받아요. 성령은 받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2절이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건 바울이 고린도를 지나서 에베소에 와가지고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요. 그러면서 이제 이네들에게 질문합니다. 질문을 하는 게 뭐였느냐면은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얘기도 못 들었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럴 때 이때 2절 3절 이하에 보면은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여 이 성령을 그 이후로는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안수기도 하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입이 열려 방언을 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는 보면은요, 꼭 성령이 임재하고 난 다음에는 방언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방언이 나와야 된다.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기도 시간을 좀 많이 만들어라. 하루에 3번씩 기도해봐라. 그리고 하루에 1번 정도는 교회 와서 같이 기도해봐. 금방 방언이 나와요. 금방 방언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성령은 믿을 때 받는 거지만은 방언은 말하는 거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다. 오순절처럼요, 잘못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순절은 방언을 받아야 성령 받는다 그렇게 하는데 방언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지 어떻게 방언하면 성령 받느냐고요. 말을 거꾸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고린도서 12장 3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이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는 사람은 마지막 죽을 때 예수를 부인하고 죽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병원에서 운명 직전에 제가 가서 예수를 영접을 시켜서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딱 한 사람입니다. 딱 한 사람 어떤 분인데 그 며느리가 저한테 마지막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강남까지 가가지고 제가 예수를 영접 기도를 하려고 나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입 딱 다물고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안 하는 거예요. 시골 가니까 저희 큰 집 누나가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밭에서 내가 쫓아가가지고 밭에서 나 따라서 기도하라. 예수님 따라서 하더라고요. 나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아이 나는 죄인이 아닌데 그러는 거야,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잔소리 하지 말고, 누나 사람은 다 죄인이야. 무슨 죄인이 아니야. 아 나는 죄인이 아니야. 교회 다닌 것들이 말이야 말도 많고 거짓말도 잘하, 그것들이 죄인이지 나는 죄인이 아니야. 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이제 복음 또 설명했네. 복음 설명해가지고 결국은 그때 예수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분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는 입 딱 다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눈 떠가지고 예수를 영접하면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랬다. 안 믿어? 딱 그러는 거예요. 난 안 믿어. 난 내 평생에 정말 그렇게 수많은, 내가 작년에도 1만 명 이상 예수 영접기도 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외국 다니면서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단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그분은 딱 눈을 뜨더니 난 예수 안 믿어. 그래서 내가 또 사정을 했지. 선생님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화를 빡 내면서 안 믿는다니까. 그래가지고 옆에서 그 아들이랑 목사님 이거 위험하겠어요. 왜? 주먹으로 치면 안 되잖아요. 다음에 합시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손 붙잡아주고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지옥 가버렸어. 나는 그게 늘 마음에 걸려. 왜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니면서 마지막 예수를 영접을 시키면 다 받아들이는데 왜 그분은 거절했을까? 난 그게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과 택하지 않는 차이구나. 난 그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로 할 수 없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믿게 해서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시면 아멘, 영접했으면 아멘, 확실히 믿으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꿈속에서도 예수님을 부르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잠자면서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는 보면은요, 꿈속에서 그런지 하여간 잠자면서도 방언을 해요. 집사람도 그러고 나도 그렇고. 그럼 아침에 나는 몰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렇게 했냐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방언을 얘기하고 예수님 예수님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방언을 말한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꿈속에서도 부를 수 있고 무의식 중에도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의심스러운 사람은 꿈속에서 영자 순자 그런 사람 문제가 있어.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혼당한 사람도 있어요. 들통나가지고. 오늘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은 없을 줄로 믿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로 믿을 수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거, 이런 예수를 나로 하여금 믿게 성령을 내게 보내주셨다는 거,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복인지. 믿으시면 아멘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령의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9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언을 또 해요. 자, 이방인들도 예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거 빼놓고 오늘 내가 방언에 대한 얘기니까 여기 보면은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은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죠. 왜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우리 바울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했기 때문이다. 우리 고린도서 14장 18절 내가 있습니다.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 보면은 방언에 대한 얘기를 별로 하지는 않아요. 그건 개인의 덕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방언을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이 서신서에는 많이 말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방언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딴 서신서는 얘기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런 의도로 보면 안 된다. 왜? 딱 한 번만 얘기했어도 그게 소중하고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라. 아멘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부정하는 것으로 성령의 모독, 죄를 범하지 말라.
성령의 모독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마가복음 3장 29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거기 앞구절에 보면은요, 말로 나를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받는다. 예수를 부인해도 사함을 받는다. 다시 믿으면. 그런데 성령은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모독이라는 말이 이제 블라스페메오라는 뜻인데, 이건 중상모략을 얘기하는 거고 비방하고 모독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무시하는 것, 그리고 방언을 비하하는 것, 그 다음에 방언 기도를 못하게 막는 것, 그 다음에 방언을 부정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연구해서 말하는 것, 이 모든 게 전부 다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 여러분,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책망과 지적을 받는 거 그러냐면 인격을 모독하는 걸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잘못했는데 그 부모를 지적하면서 부모의 인격을 모독한 것을 여러분 용납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성령이 모독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한국의 장로교, 한국의 그 교단에서 성서학자라고 하는 어느 목사의 인터넷에 글에 보면은요, 인터넷 강의를 보면은 한국 교회의 방언은 100% 거짓이고 그 다음에 마귀 방언이라, 이렇게 참담한 성령을 모독한 이 언어를 쓰는 이 목사를 저는 보면서, 야,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은 당신 방언합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방언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그러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소중히 여기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은 비난합니다. 비판해요. 다 그러잖아요. 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왜 비판합니까? 우리는 천국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뭐 예수 믿는 것들이 저래, 이런 식으로 비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네들 비판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것들이 왜 저래?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이 성경의 어둠의 자식이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방언을 비난하지 않는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을 사모하게 돼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감격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은혜 위에 은혜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단어를 그래서 쓴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는 이런 어법은 절대 쓰지 말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성령의 9가지, 10절에 보면은,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9가지 은사 중에 제일 마지막 8번째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냐? 방언은 꼬두바리 은사다 그래요. 꼬두바리가 이게 우리가 쓸 용어가 아니죠. 예. 꼴찌 은사다 그래요. 아니, 성령이 주신 게 이게 무슨 꼴찌입니까? 은사를 쓰다 보니까 서열적으로 이렇게 써내려간 것 뿐이지 이게 꼴찌인가요? 여러분 집에서 큰 놈이 나왔어. 그러면 이놈을 장남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 마지막 막내라고 그래. 근데 이놈한테 너는 꼴찌야. 왜? 마지막 나왔으니까. 이런 어법을 쓰나요? 다 똑같아요. 상속권이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식하면 방언이 꼴찌 은사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건 단지 기록상 순서를 얘기하는 거지, 은사가 꼴찌 은사가 어디에 있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성령 받은 증거로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게 했더라? 방언을 나타나게 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철야라든지 이런 기도의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방언 못한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을 안 하더라도 모독하지 말아라. 방언을 하는 사람은 겸손해라. 다른 사람도 방언하도록 가르치고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방언을 하신 분은 덕을 세우시라. 우리 고린도서 14장 4절이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우지만은 방언하는 사람은 자기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내 덕을 세우기 위한 이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기도 했고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것에 덕을 못 세우는 게 있습니까? 방언 기도요, 막 열심히 방언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컵 하나 옆에다 갖다 놓고 타타타타 악악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방언하는데 그렇게 가래가 많이 나온다면 그런 방언 하지 말아야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어. 가끔 보면은 이 새벽기도나 와가지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 이런 분은 아예 컵 가지고 와. 아이, 그 우리 세상 사람 보이죠? 그 뭐예요? 좋아 보여요? 더러워 보여요? 더러워 보이잖아. 덕을 세워. 덕을 세우라고. 아니, 방언한다면서 계속 가래를 내비치는 거예요. 그럼 무슨 환자이겠지, 그 사람은. 환자. 그러니까 덕을 좀 세우고, 방언하는 사람은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언어를 쓰면 안 돼. 왜? 턱 냉기질하는 이 거룩한 혀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남 비판하는데 비난한대? 옳고 그른 것만 얘기해. 옳고 그른 것만. 또 한 번은 이 새벽기도 와서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 옆 사람이 듣고 그러는 거야. 아, 저분 기도 때문에 방해가 된다고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여간 들어보라는 거예요. 낮에도 기도하러 와서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야. 저분 방언하니까 빨리 가서 좀 들어보세요. 뭘 하냐면 방언을 웨셀레 캐셀레 칼레 해놓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번 주에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요, 설교를 그렇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어셀레 칼레 칼레 하면서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장로님이요 인격이 그 모양이 되면 됩니까? 장로가 되면 인격이 좋아야지.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잘못하면은 다른 교인이 와서 기도하다가 내 얘기하는 줄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불렀어요. 자매님 교회 어디 다녀야 돼? 원당에 모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방언을 왜 그래요? 왜요 그러는 거야? 아니 그렇잖아, 방언해놓고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에 설교가 왜 그 모양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일러바치잖아. 사실이에요 그런 거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리고 당신 방언하지 마. 그런 방언은 없어. 그러니까 나 없을 때만 이렇게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간대요. 그래서 이제 내가 있을 때는 꼭 가서 들어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덕을 못 세우는 거예요. 덕을 못 세우는. 여러분, 방언을 아는 사람은 성령 받은 증거인데 내가 볼 때는 그건 성령 받은 거룩한 영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방언을 해도 이쁘게 방언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왜? 방언은 영의 기도니까 기도 많이 해서 남편도 잘 되게 하고 가정도 잘 되게 하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하고 가족 구원도 시켜야 돼. 그런데 내가 아는 분이 한 분 있어. 그 오래된 분이에요. 그분이요 교회에서 방언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막 교회 안에서 능력은 그분이 다 받은 분이야. 나중에 보니까는 언제 한번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막 어느 교회에서 사역한다고 그러는. 그래서 어떻게 사역이래? 목사 됐다는 거야. 여자분이야.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옛날에 내가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방언 기도하는 거 그때 당시에 목사도 막 무시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남편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안 다닌다는. 그래서 애들 교회 다니니까 안 다닌다는. 사역하지 마시고 목사하지 마시고 가족 구원부터 먼저 시키세요. 그랬더니 그래 말이야. 그래 말이야. 여러분, 방언 기도를 안 하더라도 가족 구원을 시켜야 되고, 아멘요. 방언 기도하면 더 덕을 세워서 교회 덕도 세우고 가족 덕도 세우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오늘날 왜 한국 교회에서 이 방언이 이렇게 배척을 당하고 있고, 왜 목사님들이 이 방언에 대한 설교를 안 해주고 그 다음에 교인들은 마치 방언하는 건 죄인 취급을 받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방언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이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아멘요. 오늘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하신 분은 깊은 기도를 하나님과 비밀로 기도해서 정말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가족 구원과 가문을 구원하고 목사의 기도로 영적인 동역자가 되어주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해서 기도로 승리의 영광의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하나님, 우리 성령 받았으면 우리에게도 방언을 말하게 도와주세요.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덕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방언할 수 있는 분은 하셔도 됩니다.